오늘 말씀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셨으니이고요. 예, 열왕기상 8장 15절 20절입니다. 예, 제가 2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주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말씀을 실행하셨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대신 일어나 이스라엘 왕좌에 앉고 또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였도다. 예, 이에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실행하셨고 15절로 나옵니다.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실행하셨건데 예, 저는 이제 그분의 말씀을 이루셨으니 이제 15절 말씀을 보고 이제 요절을 잡았어요. 그분의 말씀, 주께서 그분의 말씀을 예, 주께서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니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예, 솔로몬이 위대한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회중들 앞에서 행한 연설입니다. 이걸 회중들 앞에서 한 연설이에요. 회중들이 지금 전부 다 7월이니까 예, 7월에 이제 이스라엘 큰 명절이 3개가 있어 그렇죠. 예루살렘을 모이고 또 이제 성전 봉헌식을 그때 같이 했는데 그의 연설의 핵심은 주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셨으니라는 선포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왕국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손으로 그것을 성취하셨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수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자세입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을 위해 모인 회중들 앞에서 이 역사적인 성취의 과정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가끔 질문할 때 이게 너무 둥그름 잡는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면 이제 묻고 알면 좋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인정하고 그 성취를 주님께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것, 아니면 말씀하신 것, 내가 하나님으로서 뭔가 조명을 받거나 깨달음을 받거나 해야겠다는 마음에 들었어.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었어요. 하나님께 내게 마음을 주신 거죠. 소원을 주신 거죠.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걸 하고 나는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그걸 믿음으로 이걸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고 인정하고 그 성취, 그 결과를 그 성취를 주님께서 예, 소원을 주셨고 이루셨다. 주님께 돌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걸 이제 한국식 표현으로 한국 교회에서 잘 쓰는 표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7년 반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전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솔로몬 입장에서는 국가의 역량을 진짜 결집해서 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러면 피땀 흘려 한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 7년 반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전력을 했지만 그 일의 시작은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아니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종교심이나 이렇게 제사장들의 그 세력을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헤롯 왕 같은 거 왜 했어요? 왜 헤롯 성전을 증축했습니까? 민심을 얻기 위해서였지. 솔로몬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지. 정치적 야심이나 이권이나 목적을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아니다. 성전 건축을 한 일은 그 일의 시작은 주 하나님의 명령, 주 하나님의 계시, 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솔로몬은 7년 반 동안 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다 말이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일꾼과 자원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그렇게 선뜻 말이죠. 자원에서 자원 이렇게 일꾼들을 지원해주고 기술자를 지원해주고 나무와 이런 노시나 이런 것까지 그냥 무제한적으로 그냥 지원해줬죠. 물론 무역이지만 이게 이런 거 안 되면 이거 해결하는 몇 년 걸려버립니다. 행정적인 문제 해결하는 몇 년 걸려버리면 성전 건축 언제 일사천리로 된 거예요. 일사천리로. 그래서 일단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일꾼과 자원이 순차적으로 그냥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한 일들을 볼 때 내가 다 했다, 내가 고생했다, 내가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굳이 틀린 말도 아니라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나 주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 15장 10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도다. 또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면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건 사실 팩트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내가 한 일들이 정말 내가 잘해서 이룬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성공했다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 가지 뭐냐면 참 운이 맞았다 그래요. 그때 참 운이 맞았다고. 운이 맞았다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 실체를 모르니까 그 운의 지체를 모르죠. 그때가 때를 잘 탔다 그런 말도 하고 그게 마침 그게 딱 이게 아다리가 잘 맞았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기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다 알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늘 쓰는 말이 운칠기삼입니다. 운이 7할이고 기술 노력이 3할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운이 7할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어떤 사도들보다도 어떤 사역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수고했지만 그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도 지금 똑같은 자세입니다. 이건 뭐 내가 아니다 이거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짙은 어둠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게 언더라인. 7월 명절에 성전에 모인 회중들 앞에서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주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언제 들었던 말씀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 영으로 직접 들은 말씀인지 아니면 예언자 다윗이나 나단이나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 들은 말씀인지 언급이 없는데 솔로몬은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뭐 친히 어둠 속에 짙은 어둠 친히라면 직접이요.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친히 짙은 어둠 가운데서. 주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주께서 짙은 어둠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듣는 회중들이 주님이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둠 속에 거한다, 어둠 가운데 다닌다고 하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죠.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내린 10가지 재앙 중 하나가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온 이집트 땅을 덮은 겁니다. 이집트 온 땅을 덮은 겁니다. 이 어둠은 사망, 지옥, 심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의 날을 성경 뭐라고 그러죠? 6월 2장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주의 날이 짙은 어둠의 날이라잖아요. 짙은 어둠의 날이다.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다. 스바냐 1장 15절에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괴로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함과 폐허의 날이요 어둠과 침울함의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로다. 주의 날이 짙은 어둠의 날이라고 나오죠. 짙은 어둠의 날을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럼 짙은 어둠의 날이 주의 날이다. 주님은 짙은 어둠 가운데 가신다. 심판 가운데 가신다 이 말인데 결국 그죠? 심판 가운데 가신다 말이잖아요. 주께서 짙은 어둠 가운데 가신다는 것은 블랙홀 속에 가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죠. 셋째 하늘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에는 어둠도 없고 밤도 없고 우린 빛 가운데 걷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선포한 주님은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짙은 어둠 가운데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이에 백성은 멀리 떨어져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갔더라. 왜 짙은 어둠으로 간 거죠? 그 속에 주님이 계셨으니까 그렇죠. 짙은 어둠 가운데로 가까이 갔다잖아요. 주님이 강림하신 시내산은 불이 붙었고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 그리고 너희가 가까이 나와 그 산 아래 섰으며 그 산은 불에 타올라 하늘 한가운데까지 이르렀고 어둠과 구름과 짙은 흑암이 있었느니라. 짙은 어둠이 있었느니라. 짙은 흑암, 어둠 같은 말인데요. 짙은 구름과 짙은 어둠이 있었느니라. 주님은 짙은 어둠 속에서 광야 회중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 이 말씀들을 주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와 구름 가운데와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의 온 집에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분은 더 이상 더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들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내게 넘겨주셨느니라.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의 온 집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주의 이 십계명을 주님 말씀하실 때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주님이 어디 계셨다는 거죠? 짙은 어둠 가운데 거하셨다 이거예요. 십계명은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짙은 어둠 속에서 회중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를 불러서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던 겁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 앞에서 금식하며 주님으로부터 주의 손으로 쓴 두 돌판과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주님이 짙은 어둠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먼저 어들 짙은 어둠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랬고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주님은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분이죠.
짙은 어둠과 구름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직접 볼 수 없도록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눈으로 주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지성소한 언약궤가 놓인 곳은 빛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짙은 어둠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언약궤 위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신탁소를 말합니다. 그곳은 짙은 어둠뿐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안을 들어간다 해도 거기서 말씀하신 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짙은 어둠은 죄인에게는 접근 불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안으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으니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거룩히 구분하셨으니 그 회장 다시 말하자면 그는 육체를 통해서니라. 우린 더 이상 짙은 어둠 속에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왕자, 긍휼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께서 거하실 집을 건축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안정된 처소니이다. 내가 뭘 건축해야 되나? 주께서 거하실 집을 했죠. 이건 상징물이 아니다. 솔로몬의 건축은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라 주님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거하실 집이다 이 말이죠. 여기 신이 거하냐고? 여기 이 신전은 그 신도들이 그 신자들이 와서 참백이나 순례객들이 와서 구경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주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주님이 거하실 집을 건축했다잖아요.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안정된 처소이다 이랬죠. 솔로몬은 성전 완공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께서 거하실 집을 건축하여 싸우며 7년 6개월의 대공사를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주의 집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거처요 희생물을 드리는 장소이며 기도의 집이고 언약궤의 보관소고 온 회중들이 주 앞에 자신을 보이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 그리고 주 앞에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는 처소입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의 1차 기능은 주께서 거하실 집이었고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안정된 처소였습니다. 광야의 성막은 순례의 길에 동행하는 이동용 처소입니다. 이제 주의 길가 안정된 처소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이 이 땅 저 땅으로 이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집의 기능은 단순히 건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달리 지금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이 주의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은 그렇지만 지극히 높은 이께서 예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 이랬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리적인 건물이 아닌 몸된 성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느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6절에도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안정된 처소, 곧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안식하고 영원히 거하시는 지성소인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서 있었더라. 그리고 왕이 자기 얼굴을 돌이켜란 말을 통해서 솔로몬은 지금까지 성전과 성전에 나타난 영광의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얼굴을 돌이켜 온 회중을 축복했습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 이 말입니다. 복을 빌어준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온 회중을 축복했습니다. 반대로 회중이 왕을 세운 뒤에 우리 국왕폐하 만세라 보면 God save the king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왕은 영원히 거하소서, 영원히 사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리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뭐냐? 왕을 축복하는 거죠. 제사장들도 성소에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희생물 드린 뒤에 나와서는 서 있는 회중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축복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주장도 하지만 이것은 교권주의의 산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누구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느냐? 성도들은 축복을 해줄 수 있다고. 축복을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해주는데 지금 누구에게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이런 말씀 있죠. 다시 여기 14절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서 있었더라. 주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울 때 회중들은 그 앞에 서서 주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솔로몬 왕이 봉헌식을 하면서 그들을 축복한 겁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그 말씀 있고 누가복음 6장 28절도 그 말씀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왕가의 제사장들은 영적 제사장들로서 누군가를 축복해야 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누군가에게 저주하지 말고 욕설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축복하라고요. 우리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영적 제사장들로서 누군가를 축복해야 됩니다. 막 축복해요.
축복해 주라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세움을 받을 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잘 되기를 막 구해야 됩니다. 그걸 축복해 주라고요. 아, 그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그냥 축복해 주라고요. 예.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은, 그걸 빌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을 구합니다. 솔로몬 왕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을 선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로마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을 해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복을 빌어주며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을 구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는 것은 의무고 특권입니다. 15절 또 그가 말하였더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되시니 그분께서 그분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그것을 성취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그분께서 그분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손으로 그것을 성취하셨도다. 솔로몬은 회중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성전 건축의 시작과 과정을 말했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복되시니 이 표현 있죠. Blessed be the Lord God, Lord God 하는 부분, God of Israel 이런 뒤나고 Blessed be the Lord 이럴 때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Blessed be 할 때. 근데 이제 우리 성경 대부분 다 이제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 이스라엘 하나님 복되시니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이 기원문이거든요. 원래는 May God be 이렇게 나가 뒤에 be blessed인데 어순을 바꿔야 Blessed be 이래 나오고 이게 이제 도치구문이죠. 강조면서 도치구문인데. 그럼 정상적으로 기원문으로 하면 복되실지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렇게만 기원문으로 이제 정확하게 직역을 한 거죠. 복되실지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주 이스라엘 하나님 복되시니 하면 너무 평범 제가 번역한 것처럼 하면 기원문 형태가 잘 살지 않는 약점이 있어요. 그동안 한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찬송할지어다 뭐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다 이런 식으로 뭐 약간씩 대동소이합니다. 뭐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역시 기원문이 아닌 건 똑같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 찬송할지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식으로 근데 문장 구조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죠. 기원문도 아니고 그냥 명령형으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뭐 찬송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은 아마 찬송하라 했을 것 같은데 예. 찬송할지는 이랬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문으로 완전히 틀어버려서 이제 문장 구조까지 바꿔버린 건데, 이건 개혁성경 영향이에요. 개혁성경 영향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문법적으로 이게 기원문이에요. 그 기원문이란 말은 뭐냐면, 뭐 이실지로다, 이런 거죠. 기원문 말 그대로. 그래서, 복되실지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이러면 이제 제가 제일 정확한 번역 같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번역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고, 그분의 손으로 그분을 성취하셨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은 왕권 강화나 종교계의 눈치를 보거나 백성들의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 기획된 작품이 아니라 주의 말씀, 즉 주의 명령으로 행해진 건축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난 이 성전 건축을 왜 했느냐 이거예요. 왕권을 세우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뭐 어떤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전혀 정치적 야심이나 음모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명령하셔서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 그분의 손으로 그것을 성취하셨도다. 성전 건축은 수많은 일꾼들의 수고로 이루어졌습니다. 군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노역자들로 징발되었고 모든 백성들의 헌금과 헌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때 정확히 얼마나 7년 정도 하면 순환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순환으로. 그럼 엄청난 인원이 징발된 거는 볼 것 없는 거고요. 벌목하는 데만 3만 명 동원됐으니까 15만, 20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하면 순환으로 돌리면 계속 해야죠. 나이 든 사람은 또 빼고, 또 나이 차면 또 징발하고, 이런 식으로 군역의 의무를 진 사람은 다 노역의 의무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의 노역으로 징발되지 않은 사람들은 헌금과 헌물로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 성전은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성취했다. 이렇게 그것을 성취했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다윗이 아닌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라고 한 것처럼 솔로몬 역시 이 일은 주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도 솔로몬 자신도 그걸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이 일에 노역에 동원된 사람이나 헌금을 한 사람들도 전부 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영광을 주께 돌렸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어떤 도시도 택하지 않았으며 다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을 택하였노라. 이 구절은 성전이 왜 예루살렘에 건축되었는가? 왜 다윗이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왕도로 삼았는지에 대한 겁니다. 어느 왕조나 수도는 자신의 반대 세력이었고 핵심 지지층이 있는 곳, 경제적 이점과 국방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일본 오랫동안 교토가 중심이었지만 토쿠가와 이에스가 지금의 교토에서 도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동경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도쿄를 옮겼고요. 중국 역사를 보면 송나라 때 개봉해서 항저우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명나라 때 영락제는 1403년에 기존의 수도인 난징을 버리고 새로운 수도인 베이징으로 천도를 단행했습니다. 조선도 개국을 하면서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이것은 다윗의 정치적 판단이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고 핵심 세력은 근거지를 하려면 헤브론을 수도로 해야 되지만 예루살렘을 옮겼어요. 그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후에 성전 건축을 해서 어느 도시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성전 건축을 어느 지파의 어떤 도시에서 할지 의논하면 12지파가 서로 자기들 도시에 자기 지파 자기들 땅에다가 성전 건축하자 그럴 겁니다.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성전 건축지로 삼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어떤 도시도 택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어느 도시도 하나님이 택한 도시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어떤 도시도 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거기다 기브아에다가 하지, 실라에다가 하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 이거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여기다 세웠다고 자기 성전도 여기 세워버리네. 왕도도 여기 있고, 정치적 도시인 왕도도 여기 있고, 성전도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이 다 해먹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적 중심지도 예루살렘이고 종교적 중심지도 예루살렘인데, 그것은 솔로몬이 왕권과 종교권 한꺼번에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어떤 도시도 택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왕이 계속 통치했다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를 아마 성전 건축 도시로 선택했을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헤브론을 원했을 겁니다. 아니면 성막에 있던 실로에서 성전 건축을 하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실로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냥 거기다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랬을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은 아무 도시도 택하지 않으시고 다만 한 사람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우선순위는 장소나 건물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16절 지금 다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을 택하였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다윗이란 말은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온다는 예언에 따른 겁니다. 그 장자 지파는 에브라임, 요셉 지파죠. 장자는 요셉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통치권은 유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인 다윗과 솔로몬이 이 일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 주님이 다윗을 선택했다. 다윗이 얼떨결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선택,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다. 주님은 지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유다 지파는 통치자로, 에브라임 지파를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는 유다 지파에도 많은 가문이 있는데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 그분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솔로몬이 이곳에 건축을 한 것은 사람들의 뜻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6장 6절에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게 하였으며 또 내가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있게 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게 하였으며, 주님께서 성전 건축 후보지로 주님이 택한 거지 다윗이나 솔로몬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유다 지파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회중들 앞에서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알게 하려는 겁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모두 주께서 행한 일이심을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부르심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임명하였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또 너희의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임명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임명하였다, appoint,
내가 너희를 임명했다. 지명했다. 이거 딱 찍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은 모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두 위치와 사역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팀부이나 지위나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영적인 다스림을 받게 하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17절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는 것이 있었더라.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려 하는 것.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위하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려는 것이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처음 기획한 것이 솔로몬 자신이 아니고 아버지 다윗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은 다윗이 마음을 먹은 것이고 다윗이 계획한 것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려는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소원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잠언 4장 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과 열심 그리고 선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18절 그리고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더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으려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었으므로 내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참 잘 알느니라 하십니다. 주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행하려는 뜻을 품었을 때 그것을 알고 인정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으려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었으므로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상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주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다,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걸 아셨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소원과 속중심을 다 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십니다. 주님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18절 후반부 내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잘하였도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네가 잘한 일이다. 주님은 다윗 안에 있던 그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악한 생각이나 악한 양심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이 드린 기도나 예배를 가증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악한 자 희생물도 가증한 것인데 사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가지고 또 드리면 어떻게 돼서 더욱 가증한 게 되는 거죠. 평소에 우리 생각과 생각, 상상, 의도 이 마음의 어떠함이 근데 그게 이제 또 말로 나오겠지만 그럼 이제 사악한 말이 되는 거고요. 사악한 생각 그게 그 사람이 어떠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떠함이 그 사람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그러하다 그랬으니까. 예. 그 다윗은 언제나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 마음을 맞는 사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거. 다윗은 그런 사람이다. 이거. 주님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과 이게 합한 사람이 주님과 뭔가 좀 삐그덕대고 안 맞는 사람 말고 주님과 좀 합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이 드린 기도, 그런 사람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사악한 자가 사악한 마음으로 불법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 헌물은 가증한 것이죠. 가증한 것을 여기십니다. 주께 드릴 때는 자원한 마음과 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은 이 원리를 확증합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 이는 만일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는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보다 기꺼이 헌신하려는 우리의 마음 곧 윌링 마인드를 먼저 보시고 받으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주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이 내는 자, 기쁘게 즐거이 윌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윌링 마인드를 눈치 보면서 아니면 이거 어떤 사람은 구약의 11조에 맞춰서 그냥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형편에 따라 드리고 이렇게 다 자기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인색함으로 드리죠. 어떤 사람은 그냥 눈치 보며 드리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마음에 정한 대로 주님께서 주신 대로 중요한 건 뭐냐? 기꺼이예요. 기꺼이. willingly. 다음에 즐거이. 후한 마음으로. bountifully. 후한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을 내지 말고 후한 마음으로. 주님은 그 마음을 먼저 보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열정이 가장 값진 헌신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집을 건축하지는 못하리라. 그러나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이 그 집을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리라.
주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님 다윗의 생각과 뜻을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은 불허하셨죠.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하랴. 주님의 다윗의 뜻과 계획은 훌륭해. 주님도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받으셨어. 잘하였도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주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많은 피를 흘렸고 큰 싸움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상 2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내가 많은 피를 흘렸고 큰 싸움들을 행하였으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내 목전에 땅 위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어쨌든 뭐 정당방위든 국가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국가 민족을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외적들을 좀 더 잠잠해하고 복속시킨 것은 잘한 일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피는 많이 흘린 건 맞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재임 중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겠지만 외적과의 싸움에도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세바의 반역이 있었고 아들들 간의 왕위 다툼까지 그게 말년까지 지속되었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공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일으키면 안 되지 실제로. 인구조사로 해서 인구조사를 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시대에는 뭐 부강한 국가적으로 볼 때는 뭐 명예를 떨친 시기는 맞지만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고난의 날들이었지. 예? 맨날 군역에 붙으려고 맨날 전쟁 나고 맨날 뭐가 있으니까 파란만장한 거죠. 그 다윗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정이 없었습니다. 안정이 없었어요. 또한 전쟁으로 잦은 전쟁으로 군인으로 군대로 징발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규모 인원을 징발하는 것은 아무리 다윗이라 해도 나라를 망치는 폭군 또는 암군이 되고 맙니다.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또 이런 대공사를 일으킨다 그러면 이건 진짜 다윗이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게 되죠. 주님은 다윗의 의지는 그 뜻은 선하지만 그 의지는 선하지만 미처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나 백성들의 사정을 모두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주님이 막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진짜 하면 안 돼. 다윗이 했다면 그저 다윗 세대에 그냥 끝장나는 수가 있습니다. 남북 왕국이 그때 갈라질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주님은 전쟁의 사람인 다윗이 안식의 처소인 주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부적합하던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 다시 19절. 그러나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이 그 집을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리라. 주님은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은 다음 세대 즉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솔로몬은 안식의 사람이고 화평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주변국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내치에서도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치세 40년은 평화와 번영의 날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를 향한 열심으로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받으셨고 그에게 성전 건축 양식까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은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솔로몬 하면 평강의 왕, 안식의 주, 다음 지혜의 대왕, 지혜의 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지만 솔로몬은 다스리고 안식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이는 원수들을 멸하고 정복하는 다윗의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과 평강을 주심으로써 영원한 성전,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으니 내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좌에 앉았으며 또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고 자신의 명세와 약속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도 불가능이 있는가 이런 퀴즈를 내면 처음 하는 말이 겁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고 그분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다. 주님 자신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다. 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다윗을 이어 왕좌에 오른 것, 성전을 건축한 것이 모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신 결과임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 가장 정통성이 취약했던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대장이었던 요압은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군심이 저쪽에 있었다고요. 왕실 경호대 빼고는 전부 다 군권이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였다. 그런데도 왕은 솔로몬이 됐다 이거죠. 요압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솔로몬은 돌이켜보면 모든 일이
주님이 행하신 일임을 절감했을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도우셨고 지키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난 그때 불신자였는데 그때도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날 인도하셨구나.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되면 예정론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돌아서고 나면 예정론이다. 그전에는 그게 아닌데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 전부 다 뭐가 된다? 아, 주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고 참 그 은혜의 손길로 섭리고 지키시고 도우셨고 항상 함께 하시고 이걸 다 절감한다 이거. 죽기 전 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솔로몬은 진짜 자기가 왕이 된 거는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기적이란 말이 이제 성경 신자들 용어로 뭡니까? 하나님 은혜지 뭐. 아니면 하나님 주권, 아니면 하나님 섭리, 하나님 예정 이런 말밖에 표현이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정이라는 표현 잘 안 쓰지만, 그죠? 하나님 섭리란 말도 성경에 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손길, 뭐 이런 표현이지. 정통성이 가장 취약했고, 실제로 힘도 가장 약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왕이 됐어. 이사야 55장 11절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나의 입 밖으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도다. 그 혀띠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솔로몬은 그 말씀의 성취를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겁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예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안योग 없다고 다 예가 돼. 전부 다 아멘이 된단 말이죠.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 끝마쳤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약속하셨던 모든 구원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물리적인 성전 건축으로 말씀을 성취했음을 선포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왕좌에 앉은 것,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한 일이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친히 이루신 것임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한 이 일이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내가 한 이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고 체험했습니다. 또 내가 건축하였노라. 이 말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친히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1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그를 위한 한 장소를 두었으니 그 안엔 주의 언약이 있느니라. 꼭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실 때 그들과 맺으신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거기가 어디요? 지성소에 이 말이죠. 솔로몬이 한 집을 건축하고 그 궤를 성전한 한 장소. 거기에 이 말은 솔로몬이 성전한 거기에 뒀다고. 거기에 성전이고 궤를 위한 한 장소를 두었으니 이 말은 궤를 둘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안에는 주의 언약이 있느니라 했는데 이건 뭐냐? 지성소 안에는 주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주의 돌판이 있고 언약이 있다고요. 언약궤 안에 주의 언약 즉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실 때 그들과 맺으신 것이니라. 그 십계명은 뭐냐? 율법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들과 맺으신 언약이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출애굽 때 호렙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뭐죠? 커비넌트란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말로 계약이죠. 언약과 계약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 관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이란 말은 뭐냐? 법이란 것은 뭐냐? 계약이에요. 국가와 시민은 뭐죠? 계약 관계입니다. 네. 자식을 낳아도 호적에 올리는 것은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겁니다. 뭐 자식 호적 안 올린다고 내 자식 아니냐? 호적 안 올리면 내 자식 아니지. 내 자식 맞다 그래도 내 자식이 맞는데도 내 자식이 아닌 게 뭐냐? 호적에 안 올렸네. 호적에 안 올리면 그것은 법적 관계가 없는 거죠. 결혼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 계약에 따라 부부, 가족이란 법적 주의를 얻습니다. 미국은 결혼하면 수많은 법적 이익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유익이 훨씬 많아요. 세금 환급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최소한 30가지 이상의 싱글보다 결혼한 한 사람 가족에 대해서 얻는 이 이익이, 프로핏이죠. 이익이 30가지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부부로 인정해달라고 난리치는 겁니다. 동성애자, 그냥 지들끼리 동성애자 살면 되지. 왜 그렇게 난리를 치려는 거냐면, 지들이 법적 지위를 얻고, 법적 지위를 받아버려야 세금 감면이나 텍스 리턴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되기 때문에, 그거 뻗어먹으려고 한 돈 문제입니다, 다 이런. 그래서,
법적, 너 지들끼리 그냥 살아도 누가 뭐래요? 그냥 살라고. 우리 뭐 터치 안 할 때가 살라고 그러는데, 그 애들 그걸로 만족 안 하는 이유는, 메리지 스테이터스를 인정해달라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부부와 가족이란 지위를 얻어야지 많은 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결혼하고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 미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전 세계가 주목한 현상 중 하나인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청년 혜택이란 각종 혜택을 주면서 결혼하면 세금이나 부동산 대출이나 주택 소유증 1가구 2주택 뭐 이래가지고는 작살이 나는 거예요. 결혼하면 작살이 나. 그래 결혼해서도 결혼 안 했다고 신고 안 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법적 부부의 지위를 포기해버립니다. 이건 보면 거꾸로 돌아간 거죠, 이게. 홀로 사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더 유리하고, 출산하면 각종 세금이나 복지 혜택이 엄청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애 놓으면 children tax,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키우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텍스 리턴 해주지. 그거 많이 해줍니다. 18세까지. 애 놓으면 또 더 유리하지. 당연히 더 유리한 겁니다. 응? 근데 한국인들은 정 반대로 그 홀로 사는 것보다는 결혼한 것이 더 유리하고, 출산하면 각종 세금이나 복지 혜택이 엄청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정상적인 국가고. 근데 뭐 거꾸로 가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애 놓지 말라는 뜻이지. 응? 그런 거 뭐 이상한 것들 많이 하죠. 예. 그 성경은 말이죠. 성경의 진리는 이 추상적으로 우리가 뭐 조선시대에 뭐 선비들처럼 공자월 맹자하면서 정신세계를 떠드는 게 아니에요. 농공 행사하고 뭐 현실과 한 동떨어진 그런 뭐 공자월 맹자를 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진리나 그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는 모두가 이 현실을 다룹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을 다뤄요. 뭐 이혼 문제나 가정 문제나 자식 문제나 금융 문제나 세금 문제나 이민 문제나 예를 뭐 낙태 문제나 동성애 문제나 이건 전부 다 우리의 사실은 삶과 복지는 이건 전부 다 정치 문제예요. 가끔가다 그러거든요. 목사한테 정치 설교하지 말라고. 삶 자체가 정치야. 응? 우리의 삶 자체가 정치라고요. 정치 설교, 어떤 분자들 정치 설교하지 마세요. 뭐 이런 미친 인간들이 있어요. 응? 구약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정치로. 낙태는 정치 문제예요. 응? 낙태가 사회 문제고 종교 문제 같아요. 그 정치 문제, 제일 큰 문제 정치 이슈입니다. 그거는. 근데 목사가 그런 거 말 안 해. 주택, 뭐, 1가구 2주택이, 그게 뭐, 토지 문제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토지 공개념이니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 데서 막, 실제 정치인들 그런 거 이용해 먹어요. 구약에서 뭐, 토지는 뭐 공개념 문제였다는 이따위 소리 한다고. 공산주의니 뭐 이런 것도 다,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이것도 다 성경 다 써먹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본주의입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뭐든지 이게 전부 다 이런 겁니다. 한국인들은 이 계약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민족입니다. 자,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굳이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준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돌판이 뭐냐?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 계약의 표적이 뭐죠? 그게 할례입니다. 그런 일상의 계약의 표적은 뭐냐? 일주일에 하루.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증표라고, 사인표라고, 표적이라고. 표적이란 건 뭐냐? 사인이라고, 사인. 우리가 사인한다 그러죠? 그 사인이라고요. 시그니처. 응? 여기 사인하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굳이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나오지만, 솔로몬의 기도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고, 그 계약대로 하자 이거죠. 한국인들은 정과 도리를 따지는 편이지, 모든 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좀 부정적입니다. 대상 어느 민족, 어느 종교, 어느 나라의 종교에 신과 맺은 계약서가 있습니까? 신과 맺은 계약서가 있다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종교에 딱 하나 있습니다. 지상에서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주의 맺은 피의 언약, 맹세 언약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계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가 아니라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솔로몬이 돌판으로 대표되는 언약을 옛 언약을 지성소에 안치했다면 우리 이제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는 내가 그 날들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율법은 돌판에 아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마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성전의 물리적 지성소는 사라졌으나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고 영원하고 완전한 새 언약이 자리한 진정한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라. 내가 아니라 준 하나님 은혜로다. 이렇게 내가 아니요 주께서 이루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의지, 선한 소원을 갖고 있다면 능력은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저걸 가져야죠. 소원을 가져야죠. 선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이거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전달된 모든 말씀들이 그들 안에서 크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기록된 그대로 저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또 권능있고 효력있게 일하고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참으로 어떤 일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 했던 말들처럼 주께서 명하셨고 주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고 우리가 그 일을 내가 했다고 할 때 그 일이 주께서 이루신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참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일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뜻을 품게 선한 소원을 두시고 저희 안에 선한 뜻을 두셔서 또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 선한 소원, 선한 마음, 선한 의지 이것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저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모두 다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주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이렇게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